저는 최근에 육해공군 해병대 순회 군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모교인 해군사학교 담임을 했었고요. 또 해병대 여러 교회를 담임했었고, 어제도 강화도 옆에 있는 서검도라고 아주 작은 섬에 가서 복음을 우리 해병대 요원들에게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군복 출신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 나라 사랑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연평해전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말합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고.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고. 그러나 그날 우리 서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에게도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 가족, 그리고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시죠? 이 나라 사랑하시죠? 한국교회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한 3시간 머물다 옵니다만은, 제가 집이 양평입니다만은, 한국교회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범이 될 때, 소금 빛 될 때 교회가 소위 Again 1907 평양 대부운동,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발점이 신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서 제가 목회할 때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에 멜로팍 교회라는 교회에서 갱신이라는 의미의 레노바레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 항상은 그 유명한 기도란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신데, 저분의 첫 강의 한마디가 나는 10대에 정말 하나님으로 배고파했었다. 하나님으로 배고파했었다. 신앙은 배고픔이죠. 무엇을 배고파하는가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근원이 뭔가, 영성의 근원이 뭔가,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목마르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 목마름의 뿌리가 사랑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닭이 울고, 이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죠.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The Lord turned, 주님이 turn, 돌이키셔서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베드로를 이렇게 직접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이트하게 봤다는 것이죠. 똑바로.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베드로를 응시했을까? 보셨을까? 영어 번역대로 네가 날 배신해? 너 혼나야겠다. 그렇게 믿었는데 하면서 직시하신 것일까? 보시니라는
헬라어는 에네블레센, 원형은 엠블레포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안으로 주의 깊게 보신다. 눈여겨 그 마음을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할 때마다, 심지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carefully하게 looking 하시고 보시고 살피시고, 베드로야, I know 너 약하잖아.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때 조직 신학에서는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지. 그래, 너 죄인이지. 알아.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급기야는 자신을 해칠까 봐 걱정이 되셔서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Look straight at Peter라는 말은 그냥 직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그윽한 눈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내 배신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하단다. 그리고 기대한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그러니 내 눈을 보거라. 내가 지금 잡혀가기 때문에 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 큰 소리 지를 수 없단다. 다만 내 눈을 봐라 하면서 잠깐 베드로의 눈빛을 보시고 자신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6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먼저 와 계신 장면이죠. 본문에서 3번째란 말과 숯불이란 2 단어를 집중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3번째란 서수가 2번 강조됩니다. 먼저 14절에 주님이 3번째로 나타나셨다. 3번째로 나타나셨다. 또 한 번 15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3번이란 숫자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또 주목할 단어가 있으니 숯불입니다. 숯불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오죠. 잘 아신 대로 안나스 대제사장들에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2번 나옵니다. 숯불이 있는 뜰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호숫가 숯불 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름하여 숯불 대 숯불입니다. 2 숯불이에요. 베드로가 숯불 옆에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장소, 그 숯불 옆에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리턴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순간으로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절과 장소보다 더 귀한 것은 첫사랑을 불태웠던 그때 그곳이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때 그 자리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거꾸로 가게 하신다면 저는 이때로 가고 싶다. 사관 생도 시절입니다. 시간만 나면 언덕이 작은 교회당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고 울면서 또 기도하고 찬양했던 저 진해 바닷가의 한 작은 교회를 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저 생도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늘 시간만 나면 교회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금잔대에 앉아서 노래하고, 행군할 때도 저 생도는 성경책을 철모 안에 넣고 봅니다. 저기 접니다.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지나가던 교회에 쪽지를 올려서 특송을 했었습니다. 휴가 때. 나중에 제가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위탁교육을 마치고 다시 저는 군대로 돌아와서 군목으로 종과하고 제가 목회했던 저 작은 교회, 그리고 다시 지은 저 아래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지금은 더 아름다운 군함 한척,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 해사교회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를 저 금잔디 언덕에 지금은 무너진 헐어버린 작은 교회당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전 그냥 울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했던 그를 찾아오셔서 본래의 이름을 부르세요.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그의 연약함을 긍휼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 약함을 너무나 잘 알지. 한 가지 묻자.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같은 대답을 하죠. 주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젯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봅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주를 그렇게도 배신하고 살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주를 향한 사랑만큼은 버리지 않은 채 주를 배신하고 살았어요. 그건 붙들었어요. 주님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받고 드디어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린 베드로처럼, 아니 때론 더 주를 배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유 목사는 사랑학교 나오고 위탁교육도 하고 군종감도 하고 주님 많이 사랑하고 살았지, 사랑받고 살았지, 충성하고 살았지. No. 제가 저를 알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많이 주를 배신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다가오세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세 가지로 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결코 내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 어제도 서검도에 가서 해병대들 한 20명 앉아있길래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인데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은가금 내게 없지만 내게 가장 귀한 것 주겠다 하면서 예수 이름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외치고 왔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변할까요? 강력한 변화가 뭘까요? 주의 종이 된다고요? 선교사, 11조, 교회 출석, 충성, 봉사?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강력한 변화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주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손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개를 잡게 하신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을 분석해 보니까 저는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에게 devoted, 몸 바친 사람입니다. 전 죄에 속박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 많고 실패하고 낭망한 또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세요.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충성, 봉사, 헌신보다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뭘 원할까요? 진정한 부부라면 사랑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예수님의 레벨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가페로 묻는 예수님에게 필레오로만 답을 해요. 즉,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장차 양을 먹이고자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몸바친 헌신의 사랑에 아가페로 하거라 라고 두 번씩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우정의 사랑, 형제 사랑의 정도로 답을 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밀하시고 좋으신 분이면 수준을 낮춰주십니다. 전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수준을 낮춰서 물으세요. 우리에게 아가페의 수준을 원하시지만 결코 말하지 못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필레오로 또 물으세요. 수준을 낮추셔서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시고 필레스메 필로대로 계속 똑같이 답을 하는 그에게 됐다 하면서 I'm sending you, 너를 보낸다. 내 양을 치라고. 우리가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까지 가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눈높이로 낮추셔서 필레오로 물으시고 그 마중물로 들어간 필레오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하셔서 감히 세 번씩 부인한 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셔서 끄집어내셔서 됐다 하시는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랑의 수준을 낮추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을 보세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이 눈높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은 눈높이의 절정이었습니다. 눈높이 사랑이에요. 그 터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느낌이에요. 옛날 팝송의 가사 중에도 있지만 사랑은요, 느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울고 웃고. 그렇습니다. 보라신 주님께서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오신 그 목적은 베드로의 마음 깊이 여전히 남아있는 주를 향한 사랑을 길어 올리셔서 그 단어를 끄집어내셔서 그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됐다 하시면서 보내시는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저. 그리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찬양할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만 들어간다는 그 찬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미국서 목회를 접고 한국에 와서 수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해군과 해병대 또 육군, 공군 찾아가서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순회 군선교사로, 대한민국 최초의 순회 군선교사로 헌신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요.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짧은 영상이지만 저는 사실 저 한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제가 거의 매주마다 왕복 6시간 정도 되는 하조대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하조대. 그런데 하조대 가면 수병들이 많아요. 또 그 위에 언덕 위에 해상 감시대가 있어요. 조그마한 빵을 들고 가고 혹은 핫도그, 햄버거 들고 가죠. 비가 오는 날 핫도그를 하나를 줬더니 물론 한 박스지만은 그 받은 형제가 막 울더라고요. 높은 고지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가
대단히 의미 있는 기도 같아요. 이렇게 잘 목회하신 목사님, 또 그 위에 새로운 목사님 모셔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 중심에는 영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이 보입니다, 여러분. 전 영혼이 보여요. 그 영혼이 보입니다. 해군은 네 가지와 싸웁니다. 거칠고 험난한 자연과 싸우고 24시간 소음, 진동과 싸우고 가족과 떨어져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적과 싸웁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떠다녀야 되니까 좀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들고.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대체로 무기들에 위한 공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오는 장병들의 좀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수함은 세상과 2번 이별합니다. 부두에서 이탈할 때 1번, 물속으로 잠행할 때 2번. 이별의 순간, 장병들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태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내일도 무사히 장지 임무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작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군목조차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산실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속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것이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일까 고민해 봤어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일까? 거꾸로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지금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낭망하지 말거라.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내가 약한 인간인 걸 난 너무 잘 안다. 너 한 가지 알아라.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여전히 I can do it,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순회 군성교사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나의 너를 향한 사랑 고백을 들어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화이팅해서 나가거라.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치료의 은총과 성령 강림의 충만을 받고서 세상에 나가서 수천 명을 전도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I'm sending you
세상에 보낸다는 그 보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봐요. 바로 비우기, 채우기, 나누기입니다.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다 창사 지난바되어 비우고 그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예수를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의 헌신을 보실까요? 이 청년은 제가 너무나 잘하고 잘 알고 아끼는 또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한인 청년인데요. 틈만 나면 맨하탄 거리에서 자신이 나온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틈만 나면 전도합니다. God made a very specific way of showing who He is in this world. The first way He did it is through scriptures. It's through the Bible. My dear friends, have you ever read the Bible? Sin is breaking the law of God that we know to be true. What is the law of God? The law of God is you shall not lie,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Als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your soul, and mind, and strength. But my dear friends, Jesus also said this. Jesus said, even if you're angry with somebody and hate that person, you're guilty of murder in the heart. He also said, even if you look with lust, you have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that person in your heart. My dear friends, your secret thoughts and your heart expose the fact that you are sinful and you are sinners. But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사망이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re are consequences, eternal consequences for the crimes that you commit. 신성교회가 예수 증거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그 예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또 다른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시간 귀한 찬양을 드리면서 다 같이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감격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 제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으로 심차게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시간 1, 2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신성교회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40년간 41년간 오직 한 교회에서 목양하게 하시고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신성교회로 발전케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귀한 목사님 모셔서 새로운 또 비전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품고 용서의 사랑, 회복의 사랑, 감격의 사랑을 품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성교회, 그래서 세상을 책임지고 부흥하고 글로벌리하게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성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